옆 사람 앞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후반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과 바리새인들이 대화하는 내용, 또 주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절, 21절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대답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22절부터는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이제 질문할 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 건설을 위해서 오셨고 맨 처음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고 천국 가는 비결은 간단 명료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남의 죄를 고소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남이 문제가 있다고 고발하는 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기의 죄책을 전가시키고 변명하고 회피하는 자, 그건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성경에 있는 어느 기도보다도 위대하고 값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기도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깨닫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하나님과 주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인격적 관계가 또 고백되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구세주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천하의 명의가 있어도 내 몸이 건강하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죠. 오늘 누군가가 병원에 간다면 내 몸이 아프다라는 인지 능력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가 아프든지 어디가 문제가 있든지 궁금하든지 검사를 해보든지 그래야 가는 거지. 나는 건강하다. 그럼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18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와 주님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이런 일을 허다하게 부지기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남보다 조금만 은사가 더 있으면 그걸 가지고 교만하고 남을 멸시하고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일 아니겠어요? 남보다 조금 키가 더 크든지 그 애들 성장하는 과정에서 눈에다 줄 하나 그어가지고 쌍꺼풀이 되면 안꺼풀이라고 까불고 말이야. 무시하고 멸시하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머리가 좋아가지고 남보다 너 암기력이 뛰어나고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무시하고 그림 좀 잘 그리고 뭐 좀 잘하면 그거 가지고 또 멸시하고 이렇게 인간이 교만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라. 하나님 주지 않으면 다 없어짐. 한순간에 없어짐. 한순간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마지막 때 종말은 어떻게 올 것인가 라는 부분을 주님이 세세하게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그 종말은 개인적으로 오는 종말이 있고, 그야말로 역사의 대파국 파루시아,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면서 역사가 종말이 되는, 마지막을 맞이하는 대파국이 있다는.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살아가는 것이고, 시편 90편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강건함은 70이고 80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덤이요 은혜라는. 모세는 120년을 살았지만 80 이후의 인생은 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더 살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는 내가 자랑거리도 아니고 칭찬거리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은혜를 망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온 것은 내 능력도 실력도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2025년 3월 마지막 날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라. 내일 이제 시작되는 4월 1일, 오늘 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새로운 달이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놀라운 사실도 하나님의 은혜니라. 다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바리새인처럼 공로주의자가 돼가지고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서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교목 권면하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지막까지 셀프 컨트롤, 자기 관리를 잘해서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의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기를 원하고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정신없이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마지막이 온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생사화복,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또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역사의 주인이요 인류의 주인이요 우리 모두의 주인이다. 창세기 1장을 펴면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 문장의 주어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어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고 결정권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결정한 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왕인 거죠. 자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다. 사무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것인지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그는 자기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그냥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일어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라.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일어나서 주 앞에 왔잖아요. 그럼 오늘 아침 일어날 때 왜 일어났어? 이 시간에? 이렇게는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루 시작하기 위해서 지난 밤도 자다 깨다 긴장하고 그러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역사하는 거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편안하게 또 자는 거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예를 들어 주일날 교회를 나오면 할렐루야, 교회로 가면 그냥 놀렐루야. 불편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오든지 안 오든지 뭐 피크닉을 가든지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교회 나가도 뷰티풀 선데이지 뭐.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가면 편하다 불편하다 모르겠으면 다음 주에 한번 가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빼먹고 교회 빼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불편이 없고 행복하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교회 와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예배를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편치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살아 계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한 거지 지 마음대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인생이 험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그는 볼 수 있게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주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게 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은 뭐냐? 하나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계시록 3장 20절처럼 나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항상 사랑하는 아들, 딸은 집에 있어 내 마음에 있어? 어디 있어? 눈에 보여야 있는 거야? 오늘도 품고 왔잖아. 그럼 기도를 해야지. 할렐루야. 죽는 날까지 품고 사는 거지. 그걸 뭐 집에 놓고 다니는 거냐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품고 다니냐 안 품고 다니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세상 사람이 눈으로 봐서 보이냐고 이게. 그러므로 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시느니라. 마음. 그래서 중심이란 게 뭐예요? 마음 한가운데 그 중심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늘
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있음을 알고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주님이 산다.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갔는데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다윗은 늘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잘 보라는. 천국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다 둘이다? 하나랍니다. 하나. 그래서 요즘은 교회 그러면 뭐 몇 번지 그래가지고 번지를 정해요. 그게 교회다 그러지만 그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시고 내가 몸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교회니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전부 다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고 이 초막이 교회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베드로가 깨닫기를 원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진짜를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가짜가 되면 안 된다. 가짜.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내면의 세계를 얘기하고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고 한 사람 모세를 통치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천하를 통일하고 한 사람 솔로몬의 마음을 다스려서 성전을 건축하였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이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를 원하시느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우리 안에 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주님이 늘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여전히 밖에 내놓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되는 진정한 교회 구성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지체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이어서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23절에도 보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온갖 뉴스가 가짜 뉴스가 막 나오겠지만은 그게 흔들리지 말라는. 그리고 특별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25절을 항상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영원한 천국도 있고 영광의 보좌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주님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다. 그러면서 주님은 늘 십자가를 강조하십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고난 없는 부활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주님은 고난을 얘기하고 그 다음 부활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고난 없이 부활, 영광, 오른쪽 왼쪽 좌편 우편 이것만 따지고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 누가 큰 자냐 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느냐. 얼마나 답답하겠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주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거고 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은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대처하는 그 능력, 그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고보는 한마디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 근데 실컷 교회 잘 다니다가 고난이 오면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 교회 잘 다니다가 몸이 아프면 또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 교회는 왜 다니냐? 그때를 위해서 다니는 그때를 위해서. 이런 보험 왜 드는 거예요? 평소에 건강할 때를 위해서 보험 드는 게 아니잖아. 위기가 오고 사건 사고가 생기고 내가 대처할 수 없는 큰 일이 생겼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마지막을 준비해라. 마지막을 준비하라.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고난.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넘어지고 부인하고 쓰러졌던 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다친 고난.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5절을 16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도 고난은 있다 없다? 있단 말이 있어. 그럴 때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잘 이기라는 거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중에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고난이잖아. 고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태어나는 거고 울면서 태어나고 울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어. 그러므로 이 고해, 고통의 바다에서 고난 없이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나.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지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면 풍랑이는 바다에서 난파선에 있는 배 안에서도 주님을 깨우면 주님이 일어나서 잔잔하라 바람과 바다를 향해 명령할 때 아주 잔잔하게 된 것처럼 내 인생의 고난의 풍파가 일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잔잔하라 선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왔다고 흔들린다고 다 죽게 됐다고 제자들처럼 철없이 울고 불고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잔잔할지어다. 잔잔할지어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잔잔할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해 선포.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못해가지고 맨날 울고 불고 그냥 그러면 되겠어 이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을 흔드는 모든 이 악한 세력들.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은 욥을 공격할 때처럼 내가 자꾸 흔들리기 좋은 그런 루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첫째는 돈, 물질. 두 번째는 자식들. 세 번째는 내 몸의 질병. 마지막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공격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하냐? 사탄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약점을 공격해. 약점. 가론처럼 돈 가지고 흔들면 넘어질 것 같으면
은 30에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런 물질로 유혹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 유혹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아굴은 아예 자기 약점을 알고 나는 너무 부자도 말고 가난하기도 말고 적당하게 해주세요. 너무 부자가 되면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부인할 수도 있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나는 또 그냥 구걸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적당하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약점을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 그러니까 몸이 약한 사람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골골 80 그러잖아요. 약점을 잘 알고 잘 다스리면 80까지 무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약점을 모르고 이렇게 막 사탄의 공격을 받다 보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도 우리를 연단하는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고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고난이 왔을 때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간이 당한 모든 고난을 시험을 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 동정할 수 있는 분이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뭘 받았다?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은 세례받고 나서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시니라. 시험. 그러니까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물리친, 아담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한 선악과 앞에서 넘어진 그 시험을 주님은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그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 인생을 흔드는, 내 삶을 흔드는, 내 가정과 자녀를 흔드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물리치는. 그래서 아예 교회는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웠다. 음부의 권세는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면서도 음부의 권세는 계속 파도처럼 흔들고 또 흔들고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고난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시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저희 불이 갑자기 다 들어와 있네. 선포.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난이 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다. 3월달 꽃샘 추위로 한 달 내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몸가짐, 마음가짐, 육체의 건강도 내가 잘 대처를 해야 되고 특별히 영적 건강 잘 대처하기를 축복합니다. 40일 시작하면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40일 시작할 때마다 그냥 이번 때 무슨 일이 있을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 태산이야. 그렇지만 주님께서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다 들춰내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들춰내가지고 의사가 개복해서 다 들춰내가지고 수술해서 잘라내서 깨끗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모두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 맡기면 주님 맡아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께 맡기지를 않고 마지막 순간 죽는 그때까지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알지 못하는 날 생각지 않는 때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까지도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하신 말씀은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마지막 순간이 십자가 옆에 두 강도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같은 자리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는 합격하고 하나는 불합격하고 같은 학교 같은 자리 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이 둘이 앉아서 공부했는데 하나는 합격 하나는 불합격. 그러나 그러니까 결국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마지막까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당신 예수 아니냐,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고 한번 살려봐라 이러면서 끝까지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결국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한 강도 그를 책망하면서 너나 나나 죄인 아니냐, 우리 죄인이다, 이분은 죄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회개뿐이니라. 회개뿐이니라. 그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32절에 롯의 철을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순간 천사가 주의사항을 줬잖아요.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도 유황불에 타 없어지는 세상 재물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이번에도 엄청난 산불의 피해가 있었지만은 만약 그런 재난이 있을 때 집에 있는 물건 가지러 간다고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롯의 처가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 롯의 처가 어디 있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롯의 처가 있어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지 지난 걸 자꾸 붙들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고 지난달에 무슨 일이 있었고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고 뭐 시어머니 돌아가신 게 언젠데 지금 뭐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야. 한 발짝도. 이제는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롯의 철을 생각해라. 천사가 와서 마지막 그 불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남편과 두 딸과 함께 끌고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결국은 두 딸과 롯 사이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태어나는 결정적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거야? 롯의 처가 제공한 거 아니야. 결국 자기도 망하고 남편도 두 딸도 희한한 족속이 되고 만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3월 31일입니다. 지나간 모든 과거에 있었던 아픈 기억, 상처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새로운 4월부터 새로운 일기장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